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불가피하게 온전하지 못한 예배들이지만 주님,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제 다 참회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 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나르시고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역사하시고 세계 정욕을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염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자연의 질서가 아닌 변형되고 왜곡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오염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을 주님답게 깨끗하게 씻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 깨끗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보존된 심령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43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의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꿈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루던 예수를 의지합니다. 아멘.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혼탁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 더 넓게는 온 세상에 닥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로 세계가 흔들리고 하나님 모든 경제가 다운되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100여 개국 가까이 고립되는 마치 섬과 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또 고립된 섬처럼 되고 말았고 교회도 하나님 고립된 섬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립된 섬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는 절대로 분리되지 못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오늘날의 상황에서 하나님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무기력하게 아버지 같이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박해가 없음에도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그동안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예배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예배를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막으신 이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그동안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반드시 조만간에 곧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소서 온전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 두렵기는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우리가 다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가 결심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세상에 빠지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다시 타락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신앙 주시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바로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늘 평안하게 드렸던 예배를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평안한 하루하루의 감사함을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것을 감사함을 잊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주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 교회와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성령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예배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는 오늘 그 6장에 한 40절 이상 길게 나오는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수께서 하신 대화 중에서 아마 가장 긴 대화가 아닐까,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그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려면 조금 앞으로 가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사실은 봐야 됩니다. 6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봤다. 그래서 오늘 이 큰 무리 중에 일부가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병이 낫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6장 4절에 보시면 제자 빌립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큰 무리, 그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쫓아왔던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고 빌립에게 질문하는 건데요. 이 큰 무리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주역들이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들이 정말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죠. 13절, 14절 보시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오늘 이 무리들은요,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표적도 경험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기대와 달랐어요. 1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즉,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어떤 그런 움직임과 그들의 언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가셨어요. 대개 이 정도 되면 이제 해산할 법도 안 돼. 이들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24절, 25절이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를 찾으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느냐?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게. 그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가지고 배가 불렀어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배는 금방 꺼지잖아요. 또 배가 고파요. 자, 또 그 빵 먹으러 가자. 그 떡 먹으러 가자. 거저 두셨는데 그래서 이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가장 중심을 이렇게 찌른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앞에서 봤듯이 이들이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나와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했어요. 두 번의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표적 더 보여주시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출애굽 당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를 먹었는데 그 수준의 표적을 보여달라. 만나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표적에 또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게 오늘 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지금 쭉 어디까지 이게 배경이죠. 그 배경에서 오늘 32절이 나오는 거예요.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거야.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에게 참떡, 진짜 떡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모세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였는데 과거 그렇게 줬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다. 자, 지금 주신다는 말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바싹 다가가는 거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이제 더 놀라운 떡을 먹기를 소원하며 이 떡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주십시오.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하게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만나도 매일 내렸는데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떡을 상상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무슨 떡을 상상하고 그 떡을 달라고 그랬을까?
아마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막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 떡, 그리고 만나보다 더 맛있고 만나보다 더 큰 떡, 그런 떡을 상상하면서 항상 그런 떡을 우리에게 달라. 아마 그렇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예수님의 대답이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그 하늘의 떡이 나야. 너희들이 나한테만 오면 절대로 굶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 그들이 중심이 또 보이죠. 바로 다음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의 참떡인데 나한테 오면 너희가 굶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근데 너희가 나를 안 믿잖아.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늘의 떡인데 너희 그거 안 믿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께서 내가 참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41절에 나타나죠. 41절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자, 수군거렸다. 웅성웅성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 수군거린다는 것은 낮은 목소리로 그냥 자기들끼리 떠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수군거린다는 말을 뭐 grumble,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단어로 쓰거나 murmu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얼중얼, 에이, 뭐라고 부모가 자네에게 하던 심부름 시키면 가기 싫을 때 털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에이, 뭘 왜 나한테 시키고 지금 바쁜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중얼중얼. 그들이 오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중얼거리고 원망했을까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내가 뻔히 아는데 저 사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궁시렁궁시렁대고, 그래서 예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군된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데 잘 해봤자 선지자가 될까 말까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오늘 요한복음에 수군거리다가 지금 2번 나오죠. 이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10절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똑같은 헬라어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원망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이게 지금 누구에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에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궁시렁궁시렁대고 뒤에서 원망한 거와 똑같이 오늘 유대인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죠. 그걸로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게 지금 헬라 말을 쓰는 시대가 되니까 히브리어를 아무도 안 써요. 유태인도 히브리어를 안 쓰니까 당시 학자들이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모든 구약 히브리어를 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 원망하다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그 학자들이 무슨 단어로 바꾸느냐? 오늘 본문의 단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를 헬라어로 바꾼 거 보면요. 오늘 이 단어 똑같은 단어들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지 않고 모세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이들이 믿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수군거리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는요 계속됩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 수 있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생명의 떡이 내 살이야. 이건 더 한 단계 나간 얘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격해집니다. 바로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었다. 아까 수군거리던 그들이 이제는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다는 것은 서로 찬성하는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결론을 보면 찬성, 그래. 이렇게 사람도 몇 사람이 그랬나 봐. 했더니 막 면박을 주고 이 말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수군거리던 이들이 다투고 있다. 왜요? 살 얘기를 했거든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죠.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내가 식인종이야? 내가 사람의 살을 먹으려는 거야? 자기가 한 사람인데 우리를 어떻게 다 먹게? 뭐 별소리들이 다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한 단계 더 나가세요. 5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어야 한다 해서 난리가 나는데 이번엔요, 내 피를 마셔야 돼. 여기까지 더 나가셨어요. 야, 인지 뒤집어지는 겁니다. 살과 피 얘기가 나왔어요. 떡 얘기할 때도 참 수군거리던 이들이 내 살이고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로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 할 때는 이 떡은 먹는 음식이에요. 먹어야죠. 그럼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 거예요. 예수님 먹으면 예수님이 먹는데 살을 먹는 거, 그게 떡을 먹는 거죠. 그리고 떡을 먹는데 떡만 먹으면 목이 메서 목이 막혀 죽으니까 또 뭘 마셔야 돼. 음료가 있어야 돼. 그게 내 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먹고 국 먹고 뭐 이런 거죠. 국도 먹고 밥도 먹고 밥을 먹고 물을 먹고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 밥 먹고 물 먹지 않으면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는 건 먹어야 되니까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 살지. 먹어야 살잖아.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는다는 게 뭐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래야 살아. 그러면서 5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4번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만 나와요. 이 말씀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이 얘기는 여기서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다른 데도 없고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여러분 큐티를 좀 깊이 하셨으면 아마 이 표현이 기억났을 거예요. 4번이나 이 대화 가운데에서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죽는데 마지막 날에 누구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느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만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56절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자, 이 56절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 거한다는 단어요. 유명한 단어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제가 2월 첫 주 설교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설교를 했을 때 이 거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거하면, 이 거하면이 오늘 이 단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거한다고 하는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71번, 71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34번 나오는, 즉 신약성경 전체의 거의 50% 가까이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단어예요. 이 거한다는 단어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5장까지 보면요, 13장만 빼고는 각 장마다 거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서 4장, 5장, 6장에서 계속 15장까지 13장을 빼고는 다 나와요. 그리고 그 15, 14장이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거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장에 이 단어가 12번이나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이 단어가 무려 12번이 거기서 쏟아져서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유명한 단어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열매가 없어.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7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 상호 거함이죠. 이게 한쪽이 한쪽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신약성경 10번 나오는데 이게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독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거죠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요, 요한만이 쓰는 중요한 키 컨셉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표현은 요한복음 외에는 없어요. 이 10번이 전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주님과 우리 관계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상태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할 때 3장 20절에 이러한 표현이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얘기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살이 되고 우리 피가 돼요. 우리 몸은 그 음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은 사람 몸이 건강한 이유는 그 좋은 음식이 내 몸이 되니까 내 몸이 좋은 몸이 되는 거고, 나쁜 음식 먹으면 나쁜 음식이 내 몸이 되니까 내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살과 피가 되듯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주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되고 나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을 먹으면 우리는 거기서 음식으로 생명을 얻고 음식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딴 거 생각하는지 몰라도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줄 알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래야 영생이 생겨.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나를 먹은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거야.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막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비유죠, 비유. 예수께서 많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내용을 생명의 떡,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63절 뒤쪽에 보니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내가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왜 그 문자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오해를 하냐? 결국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못 알아듣겠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이런 결론을 냅니다. 66절이죠. 그때부터 이 대화한 이후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병든 환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체험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들이 결국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에서 결국 주저앉고 말아요. 참 긴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과 결국 실패한 대화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 슬픈 결론이에요.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 저희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앞에 이제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2명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희도 그러느니?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지. 67절이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베드로는 제대로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지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거죠.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 아닙니까? 바로 주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대답이 참 의미가 있죠. 믿고 알았어요. 알고 믿었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믿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과 피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믿으면 이 열리는 눈이 있고 열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 곁에는 믿음의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결국 떨어져요. 이렇게 끝까지 남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만이 남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중간에 잘 쫓아왔어요. 병 고치는 거 보고 쫓아와, 오병이어 보고 쫓아와. 그러나 자기들이 이해가 안 돼. 이 말씀 너무 어려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내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떠난 거예요.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요, 동기예요. 동기, 모티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는가?
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 찾았던 이유가 뭐냐? 그건 예수님이 이미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그러니까 또 배부르고 싶어서 나를 찾았구나. 너희가 한 번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배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그가 누군가 보다 그가 떡을 주니까 떡 보고 온 거예요. 떡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거 해결자 예수. 그래서 온 거예요. 빵 문제, 떡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세상의 욕심.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누군가에 관심 없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또 와요. 또 해결받았어요. 더 열심히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막 하나님 찾아요. 근데 그 열심의 모티브가 뭐냐? 또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전에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왜? 해결자 예수. 예수가 누구인지 상관없어. 그는 내 문제 해결하는 분, 그거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오늘도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군가에 관심이 없고 그냥 오늘 떡 먹고 배부릅니다. 한 번 응답받았어. 한 번 내 문제 해결됐어. 내 병을 고쳤고 내 어떤 사업의 문제를 도와주셨고 내 자녀들의 문제를 축복하셨어. 문제 터지면 또 주님 앞에 오지만 그 열심은 그 동기가 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잘못되고 동기가 잘못되었었고 또 하나는요. 믿음이 없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요. 오늘 이들의 실패는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요셉의 아들 예수를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뻔히 내가 얼마나 자기가 잘 정확히 한다고 이 말할 때 얼마나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우리가 다 아는데 이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음과 원망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 원망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원망과 믿음 없으면 같이 갑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광야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은요 항상 불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로보건대 그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요 그 중심에는 믿음 없음이 있고 그 중심에는 세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오늘 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두 가지 믿음 없음이 드러났고 그들의 중심이 세상적인 것만에 관심이 있다는 그 두 가지 중심이 결국은 예수님과의 긴 대화 했음에도 그들이 결국 원망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떠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떠났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수가 여인 얘기를 했어요. 수가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오늘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자, 우물가 여인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망이 있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지난번에 본 데 보면요.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물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망.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을 하나님 참떡을 주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한 거나 유대인들이 떡을 달라고 한 거나 사실은 물이든 떡이든 같은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달라고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우물가 여인도 있었고 오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애플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스티브 잡스가 이미 고인이 됐지만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은 아주 회자되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췌장암 수술한 지 1년 만에 이제 연설을 한 건데 마지막 말이 유명하죠. 항상 배고프고 항상 바보의 자리에 그냥 있어라. Stay hungry, stay foolish. 유명한 말을 했어요. Stay hungry, 배고픈 채로 있어. Stay foolish, 어리석은 채로 있어. 이 말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그가 젊은 시절에 어떤 잡지에서 본 말인데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이 스탠퍼드 대 졸업식에서 그 말을 사용한 거죠. 그럼 자기가 이 말을 아마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헝그리해야 돼. 그게 아마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을 이룬 모티브가 됐겠죠. 항상 만족하지 않고 뭐가 이루어졌지만 됐어 이런 게 없고 또 헝그리한 거예요. 또 배고파서 또 뭘 구하고 그게 돼도 또 만족하지 않고 또 뭔가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풀리시 어리석어 보여도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쟤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만 해. 그래도 stay foolish. 그래야 너희가 앞서가는 자가 된다. 막 그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하고 싶어서 stay hungry, stay foolish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찾은 유태인은요. 항상 stay hungry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병이 낫는 표적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또 찾아와서 표적을 구했더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했어요. 자, 이젠 됐을 법도 한데 또 예수님을 배를 타고까지 찾아왔어요. 아직도 배가 고파. Stay hungry. 그러나 무엇에 hungry하냐가 중요한 거야. 무엇에 배고프냐. 그 열정이 왜 생긴 거야? 그 열정의 대상이 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hungry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물가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늘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헛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대화 속에서 영원한 것을 뭔가 본 거예요. 여인이 헝그리했던 것은 갈망했던 것은 그 영원한 제대로 된 것을 갈망했어요. 유대인들의 오늘 본문의 열망은 우물가 여인보다 훨씬 더 강한 열망입니다. 그렇죠? 이 긴 대화를 했어요. 여기까지 찾아오기 전에 그들은 표적을 경험했어요. 2번이나 표적을 경험했고 배를 타고 찾아올 만큼 열정이 이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열정이 무엇에 대해서 헝그리했느냐, 무엇에 대해서 배고팠느냐, 세상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거. 그래서 한 번 배불렀는데 이걸로 난 만족 못해. 나 항상 이 떡을 주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이 떡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세상적인 욕망이 예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뭔가 열심히 기도해. 무슨 기도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 도대체 무슨 기도하냐?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한 60대 아저씨가 그렇게 열심히 이 자리에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야, 정말로 영적인 분이다. 어떻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요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교회에 왔어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주식에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 집까지 저당 잡히고 주식 차에 돈을 빼가지고 주식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무슨 기도했을까? 주식.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오르게 하옵소서. 그 기도 매일 주식 투자하니까 그냥 자기 재산까지 끌어다가니까 이게 얼마나 그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유대인들이 이 우물가의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망이 있었어요. 막 예수님 찾아다니는 열성 팬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라고 물으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았고 더 배부르려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가 여인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오래 얘기했어요. 길게 대화했어요,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은 표적 한 번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표적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했다면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예수님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안 그런 거죠. 결국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두 가지, 세상적인 욕심이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절호의 찬스인데, 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상황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했음에도 병든 자의 표적을 보고 오병이의 표적을 자기가 그 떡을 먹어봤고,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쫓아오는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많은 기적을 이들이 체험했다는 것은요, 영적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과 오래 이렇게 대화하는 것,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오래 대화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오래 다닌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아주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남들이 보면 아주 그냥 열심히 신앙해요. 자, 영적인 환경 속에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예수도 오래 믿었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근데 다 허당이야.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과 그 속에 무엇을 열망하는가, 열망의 동기와 열망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화가 있어야죠. 믿음, 불신의 대화예요. 계속 질문하고 삐딱하고 투덜대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결국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겉으로야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고 큐티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열망과 배고픔과 그런 갈망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테이 헝그리 해야 돼요. 항상 헝그리해, 배고파야 돼요. 그러나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영원한 갈망, 늘 배고픔, 주님을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정말로 찬양을 해도 더 찬양하고 싶고, 그런 헝그리한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 재고 이 사람들처럼 내가 이해가 안 돼, 이런 이성과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시작하는 거야. 믿고 알았노라.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그는 믿고 알았어요. 부자 청년은 그렇게 똑똑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나왔다가 슬픈 얼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들도 결국 돌아가고 말았어요. 오늘 여인과의 대화와 지난주에 오늘 유대인과의 대화를 비교해 보면서 주님과의 대화가 중요하고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고, 세상적인 열망과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그 대화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개의 경우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원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아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걸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맘의 무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여 우리가 연습해 주시길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내려보시고 내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은혜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주시고 하시고 축복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와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열망과 사모함과 갈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가사처럼 목말라 주님을 찾는, 떡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깊이 체험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깊은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4월 10일 부활 주일까지 특별히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기에 더 깊은 주님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희 집사님 목요일에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 목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또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교우들,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카톡방을 통한 믿음의 교제가 이 기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장식 선생님 나오시지 못하지만 위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신 선생님 정말로 마음으로 맑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연약함과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창희 집사님 기도하고 박 목사님 선망 증세 놓고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제목들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예배와 주님, 모든 우리의 또 다가오는 총선과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한창희 입사님의 수술 하나님 완전한 수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박 목사님도 강건함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26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
샘의 이름은 생명의 말 떠나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샘이 붉은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것에 배고픈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배고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망과 열망과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희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을 우리 안에 더 갖기를 소원하며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